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뻐하실까요? 저희 하셔야 되는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요, 저희가 나 같은 사람이 자꾸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껴넣어요. 그죠? 나의 죄, 아니 나의 부족함,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는요, 기뻐하시는 데는 또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지난번에 보름달 보셨나요? 제 카메라를 찍으신 최선이었습니다. 네. 그죠? 근데 보름달 보면 어떤 뭐 기독교 소원을 비는 건 아니겠지만 보름달이 끝난 다음에 보름달처럼 끝나고 나니까 2.5kg가 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몇 킬로 정도 찌셨나요? 바지가 안 맞는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무언가 이렇게 뭐 살이 찌는 거 말고 영혼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추석이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추석 명절 마지막에 나누기 그렇게 어울리는 제목은 아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도 찌고 마음도 풍성해지고 그러고 딱 모였는데 말씀의 제목이 싸우라고 권하셨는지 왜 싸우라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 꽤 오랫동안 요한서신을 나눠봤어요. 요한서신의 저자를 저희가 그냥 요한 목사님이라고 했었는데요. 또 다른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네, 사랑 이야기하셔서 최소한 한 6주 동안 모든 결론은 사랑합시다로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이란 말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오늘만 조금 다른데, 오늘부터는 유다서예요. 그래서 유다 목사님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신 걸까. 근데요, 유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건 우리 모두가 종이니까 특별한 게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라고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얘기 한번 해주세요. 무엇일까요? 누구가요? 야고보. 지금 야고보 세 명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진 베드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일 거다라고 추정하지만,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 형제 이름이 4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나와요. 막내로 나오는데, 근데 워낙 야고보,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도 유다라 그러면 몇 명 아시죠? 일단 가룟 유다 아실 거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녀였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누군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맙시다. 많이 하려고 다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은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모든 편지의 1장 1절은 그냥 이렇게 수신인, 발신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유다가까지는 그냥 누가 썼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쓰는 건데, 그러니까 푸 되는 거죠.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을 보면 초대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신자들을, 성도들을 보통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썼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올교회만큼 이 말 뜻이 잘 어울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들도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 그냥 어머니가 다녀서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여기에 모인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왜 한올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전혀 딴 지역에 살다가 어쩌다가 한올을 만나게 됐죠. 그죠? 뭐 학생들이랑 한올 중 한올을 만나게 돼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대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여기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냥 초대한 것 정도도 아니고요. 지정되다는 뜻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딱 고르고 이 사람들 내가 한옥교회 보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 그 뒤에 나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려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1절만 갖고도 설명하겠죠.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와 평화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부르신 우리한테 왜 싸우라고 하는 걸까요? 이따 문제는 이거니까 왜 싸우라고 원하는 걸까요? 저희가 아까 그 말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많이 읽었던 로마서 서로 끝나는 건 편지예요. 근데 그게 뭐 일반 편지이기도 하지만 실은 복음에 대해서 그 설교 쓴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만약에 제가 근호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 근호한테 편지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듣기 위해 쓰는 편지는 훨씬 어려워요. 게다가 구원에 관해서라고 하면 기독교 저희 신학하는 사람들께 가장 어려운 주제거든요. 거의 논문 하나 쓰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 논문 쓰고 계신데 논문 쓰려고 애쓰고 계시죠. 하지만 잘 써줘야 써줘요. 잘 안 써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유다 목사님한테 참 어려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그러고 막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뭔가 급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편지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싸우라고 권하는 그냥 싸움은 아니네요. 이 노랗게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예. 그냥 편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써야 할 이유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딱 질문을 딱 머릿속에 두시면 좋아요. 왜 싸울까? 어떻게 싸울까? 그럼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진리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진리로 충만한 삶은 첫 번째 사랑 나왔네요.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감사 신기해요. 예, 근데 마지막 다시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게 충만한 삶이다. 이걸 다 기억하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뭔지를 딱 머릿속에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천천히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유다 목사님께서 빨리 써야겠다. 금방 써서 알려주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쓴 편지니까 저희도 좀 마음속에 궁금해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같이 읽어볼게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일단 싸우려고 하면 일단 대상이 필요하죠. 몇몇 사람이랍니다. 그 몇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 말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 말의 뜻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으로 봐도 신앙이 깊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대요. 근데 이 말은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단 말을 지금 가진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방종거리다? 이게 방탕하다라는 뜻이고, 저희가 예전에 보던 그 개혁 성경에는 세욕에 빠졌다라고 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음란한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인데 저희가 가끔 나 교회 다녀 그랬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이게 저희가 벌써 6번째인가요? 9, 10, 1, 2, 3, 5번째거든요. 5번째고 이제 부모님 초청 예배까지 6번째 예배인데, 저희가 이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중고등부 임원이 생겨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임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행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한 게, 목사님, 부모님을 초청한 예배를 하고 싶대요. 왜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부모 초청 예배였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가 됐는데, 여러분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우리 교회 가자. 그때 이러는 거죠. 너도 교회 다녀? 네가?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 왜냐면 이번에 이제 또 신학대학교 가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면접 준비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항상 거기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안티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개독교라고. 이거 참 우리 입에 담기도 너무 슬픈 말이죠. 기독교를 그렇게 잘못된 말로 부르는. 근데 그런 게 왜 생겼는가를 물어요. 여러분, 왜 생겼을 것 같아서? 왜 안티크리스찬이 생겼을까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글만 써 있으면 그 밑에 정말 악플이요,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악플이 달리거든요. 그런 게 왜 생겼을까요? 쉽게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6명이었는데 거의 대답이 똑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님들 때문에요 라고 말해요. 가끔 나오죠, 그죠? PD수첩에도 나오고 수정 20분에 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막 본문대도 나오고 정말 입에 담기도 이거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막 예를 들려다가 제가 참 목회자를 담을 수가 없는 말들이라 그런 것도 목사님들 뿐인가요? 여러 가지 교회 아니면 예전에 저는 그게 제일 그랬어요. 그 예전에 50, 60, 50 끝나고 나서 한참 막 그 청문회 할 때 왜 거짓말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권사한테 거짓말 하게. 그럴 때 저 말씀하지 마시지. 저 말씀하지 마시지. 누가 봐도 거짓말. 누가 봐도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나은데, 주변에 그런 방탕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천지,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신천지 뿐인가요? 안산홍 진리주거에 해서 하나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교회, 가깝게 소문대, 그죠? 통일교,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 저희는 가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아세요? 이단은 끝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끝단자거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파나 아니면 다락방이나 어쨌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 좀 달라요. 위험한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사이비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예요. 이단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린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저께 기사 보니까 서울대에서 그런 동아리가 생겼대요. 비종교 동아리? 그래서 거기서 막 전도하면 저는 비종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는데요. 그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자기가 모든 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말이 되게 마음 아팠어요. 당신들은 책 한 권을 보고 믿지만 저는 책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블라블라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분을 볼 때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것도 꼭 이단만은 아니었겠지만 가서, 그죠?
불편하게 전도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아주 불편하게. 그냥 저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예배 시간에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2005년에도 외부 강사가 한 분 오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예전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불교대에서 흔들어봐. 그 다음 무슨 얘기는 아시겠죠? 지옥까지 하면 지옥까지 하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1,몇백 명을 두고 제가 지금 그 말이 틀렸다거나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불편하게 하는 전도법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자기는 이런 걸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좀 아팠어요. 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꿈꾼다고 말해요. 예, 꿈꾸라는 말, 제가 항상 꿈꿔라는 이게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꿈은 좀 달라요. 이런 꿈이에요. 나는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꼭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꼭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대학 원서를 내야 하고 내가 심지어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도 기도받으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당연하게 얘기해. 저도 한번 친구 따라가 본 적 있거든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용한 분이 계시대요. 용한 분이란 말을 목소리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끌려갔는데 갔는데 막 이렇게 누우래요. 누웠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실제 그게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제가 지금 모든 예언 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언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니면 병을 낫는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분명히 잘못된 행태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겨요.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 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목사라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신교 자체는 만인사제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서를 받을 때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노라라고 할 때 신부님이 사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사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한번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저희가 모두가 사제예요. 모두가 다 목회자예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다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가 있잖아요. 성경보다 자기 말이 더 중요해요. 이단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성경의 한두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온 것보다 자기가 본 환상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 보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성경에 있는 본문 딱 그만큼만 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나는 안다고 생각해. 제가 나는 안다는 말을 되게 많이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성경에 신약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안다. 난 알아. 뭐가 옳은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넌 틀렸어. 그런 사람들, 게다가 그 사람들은 10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이 말만 가져볼게요. 이 말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 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뭘 욕해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게 다예요. 내가 모르는 걸 말하면 욕해요. 그래서 아까 이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에 뭐 몇 번 여호와님이랑도 대화해본 적이 있고 한데 그거 외에 말하면 막 화를 내요. 왜 다른 게 있냐면 성경 말씀 이야기하죠. 얘기하자고 딴 부분 얘기하면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대요. 내가 하는 게 다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아까 그 서울대에서 비종교 그 동호회 하는 사람이 말이 맞긴 해요. 세상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번만 본 사람이에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는 걸 전제하는데 저는요 성경책만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책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감리교 전통의 가장 큰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뭐냐? 그럴 때 첫 번째 성서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성도 있어요. 전통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절대 이성적으로 반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움직이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발견한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지 그걸 어기시는 분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걸 만약에 제가 권한다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비이성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집을 담보로 헌금하시면 축복받을 겁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면 그걸 떠나세요. 아니면 저를 내쫓으세요. 그건 비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동하여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비이성적인 것들 있잖아요. 또 가정을 포기하라거나 만약에 제가 가정과 싸우면서 교회 나오라고 한다면 저를 의심하세요. 왜냐면 집사님들에게 저녁마다 저녁하지 마시고 다 교회 오셔서 봉사만 하시라 그러면 저를 의심하셔도 돼요.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깨달은 범위에서 그게 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예가 나와 있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을 받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세 가지가 딱 와닿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서 요 세 사람은 아셔요.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좀 쉽게 읽어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인데 여러분 가인이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네,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에서 인류의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가인과 동생이 이름 아세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근데 누구 것만 받으셨대요? 아벨 것. 그러니까 가인이 첫째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뭐 가인 거 왜 안 받으셨는가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뭐예요? 그 동화책 보면 가인은 썩은 걸 드렸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인정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죽여. 여러분 우리도 가끔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은 항상 오케이. 그죠? 하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 그걸 나와요. 그게 가인의 죄예요. 두 번째, 발람의 죄는 누구냐면 발람의 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다닐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그 당시에 뭐 선지자라고 불리던 이 발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막아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슈렉 아시죠? 슈렉에 보면 말한 당나귀가 나오잖아요. 그 당나귀의 이 원조가 발람입니다. 발람의 당나귀예요. 발람의 당나귀가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천사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결국에 나중에 돈을 받아서 저주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발람의 죄. 세 번째 고라는 누구냐면 고라도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담당한 레위 중에 특별히 그 찬양을 많이 담당한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가 이런 거죠.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 선택했다 그러니까 야 왜 니네만 지도자야? 나도 리더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막 나서서 대놓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보좌를 가져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망한 고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긴 했죠, 그죠?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했어요? 가인에겐 인정, 발람에겐 재물, 그리고 고라에겐 권력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이걸 더 중요시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재물 갖고 내가 권력 갖는 건 알고 계시는 이미.
그죠? 우리가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다 알고 계신 것들이야. 이거는 인정받는 거 좋죠, 그죠? 항상 말씀, 돈 싫으신 분 저 주세요. 제가 좋은데 잘 쓸게요. 돈 좋으시죠? 권력 나빠요?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번에 그 차은영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차일도 목사님 아시죠? 차일도 목사님이 그 뭐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서 이랬대요. 저 이번에 언청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데려다 수술하는데 좋은 일에 좀 써. 그랬더니 감사하다.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비행기 한 대를 전 세계를 내서 데려왔대요. 그 얘기를 듣더니 나중에 최일도 목사님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직접 또 연락이 왔대요. 왜 우리한테는 그 좋은 기회를 안 주셨냐고. 연락이 그러는데도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권세권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 움직여.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도움 주러 다 가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정받고 재물 갖고 권력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몇몇 사람들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으로 막 허풍처럼 자기가 막 잘했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되면 내가 원하는 일 위해서라고 아첨을 떠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그 몇몇 사람들 주변에 보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학생들이 너너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어때요?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나던데요? 제가 여기 불평파트에서 3년 찬 거 아시죠? 2년 6개월 찼거든요. 2년 6개월 찼는데 불평까지 그렇게 제가 차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제가 드러내지 않고 속을 불평 지나가냐고요. 여러분 어때요? 욕심대로 안 사세요? 욕심대로 살죠? 허풍 저도 좀 떨어요. 저 떨어요. 남자 분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저 특공대에서도 편한 거 했어요. 어려운 거 안 했어요. 다 풍이에요. 다 허풍 하나 사실은 있어요. 100kg부터 다 했어요. 예. 여러분 아첨 떠는 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막 진리를 위해 항상 싸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왜 이래요 했는데 서비스 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여러분 제 모습 있던데요? 제 모습 있던데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할 때 유다 목사님 절대로 그 몇몇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을 색출하게 써내신 게 아니에요. 저희 세 가족만 만들었는데 신천지가 들어오냐 마냐만 그거 누가 신천지냐면 그거 걸러내기 위해서 이거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거의 처음으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다니면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가족 여행을 추석 때 그런 문화가 좀 있나 봐요. 다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데 정말 그런 가족도 많지만요. 딸인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그만 좀 사달라고 화내고 며느리는 아니겠죠, 그죠? 딸이겠죠. 그만 좀 사달라고 하라고 이것저것 먹으려고 그러냐고 화내는 집도 있고 할머니가 손주한테 정말 쌍욕을 하면서 그런 집도 있고 막 보면서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해서 아이들 상처받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난 저들과 달라. 우리 가족은 저와 가는 건 달라. 근데 여러분 이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도 판단 아닌가요? 그죠? 저 사람. 그 다음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 분열이 언제 일어나요? 저들은 나와 달라 라고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뭐냐? 누구와 싸워야 되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 치유된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아직 그 재물, 권력, 아니 인정받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와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게 당연히, 지금 저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게 좋아서 와 있어요. 그런데 나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숙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분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싸움이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을 토로 삼는 것, 내가 정말 믿음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중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정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은 우리 가족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하나님,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어, 그 사랑을 느끼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터를 내가 정말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다른 때하고 똑같은 거. 이번에는 공곡초 갔는데 월요일날 이게 원래 시작하기로 한 지 한 10분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안 되시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그래요, 모든 학교가. 그곳에 앉으셔서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이제 저를 보고 앞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절대 몸을 돌리지 않아요. 전 절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라고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딱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나중에 늦게 온 분들이 앞에 와요. 늦게 온 분들이 앞에 와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했냐면 가운데서 했어요. 항상 뭐 안 오면 제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요. 왜냐면 뭔가 대화법을 가르치러 가니까 연수라는 것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날 비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에 앉으시는 게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점점 아마 공공초 출신이면 아는 분도 있을까 이렇게. 근데 뭐 어차피 바뀌시니까, 계속 바뀌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가능할까?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설교할 때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렇게 제가 연수를 할 때 제 마음은 대답을 잘하는 요분 정말 대답 잘하셨거든요. 요분들에게 가 있을까요? 저 뒤에 가 있을까요? 저는 자꾸 뒤가 보여요. 왜냐면 정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분은 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을 듣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건 좀 산만해지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정말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터로 정말로 수업 시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대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런 거죠. 자꾸 자신을 건들지 말아달라고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재미있는 거 그래도 재밌어 보이면 애들이 웃으면 고개를 들어요. 웃으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는데 잠깐 듣다가 가서 걔네들이 제일 불쌍한 게 웃긴 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또 하나 놓쳐요. 듣다가 그러다가 얘네들 고개를 숙이는 건 이거 아까 딱 못해요. 내가 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고개를 숙여요. 그 친구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요.
근데 저는요 계속 그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 친구들이, 왜냐면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바로 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제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정말로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막 이 파워포인트 만들고 막 이 손으로 이거 들고 하고,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이곳에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 설교를 듣고, 아, 교회가 별로 어렵지 않네, 복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저는 정말 그걸 정말 증거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실은 미워요. 여러분 밉지 않겠어요? 설교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에 별거 내려앉아요. 이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예전에 그걸 느꼈어요.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엎드려 자는데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쟤는 엎드려 있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 이미 그 아이는 제 학생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저희가 읽지 않고 넘어온 이 유다서 한 장짜리예요. 또 몇 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되게 재밌는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찢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낯속에 있는 얘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천사는 당연히 내려서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잘못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악마가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죽일 거라, 내가 지옥으로 데려갈 거라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끔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막 별관이가 하나 꽃을 잡고 막 밀고 들어가면 천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막 이 루시퍼, 자기 원래 동기였잖아요. 이 루시퍼를, 악마를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쁜 놈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꾸짖으실 거야. 너무너무. 왜냐면 이 천사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정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 꼬투리 잡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아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천사도 악마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일개 한 사람인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설교하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지? 믿음이 없는가?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설교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판단할 수 없다라고 알고 나니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피곤한가 보다. 근데 정말 저희한테 이 말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귀엽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그 아이들이 귀여워요. 여러분,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요. 그죠? 쟤는 이상한 애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모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자기를 지키는, 믿음 안에서 거하려고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내 마음에 싸움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둘 중에 뭐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이요. 끊임없이.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져 있어야 내가 지켜져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이 말이 어떤 영화에 나는지 영화 제목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이 한마디가 꼭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같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걸 바꿔서 저 그러거든요. 교육하기 힘든 학생이 가장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불평이 일어요.
우리 가운데 자기 욕심 자꾸 일어나요. 교회 가운데. 그리고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한옥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많은 이 악기들을 다 올려와서 세팅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소방관인데 그래도 옆으로만 가면 되지, 이제 리어커로 와요. 리어커로. 이걸 매주요, 매주. 지금 여성계 전립사 또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만큼 여성교회 퍼센트가 적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 근데 갑자기 우리 여성교회 아니고 나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왜 나만 해? 쟤는 안 하고. 여러분 그거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는 한올교회는 식사도 먹고 예배도 못 드려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한올교회에서 어느 순간인가 자만해서, 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들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한올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존재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 목사님이요, 더 힘든 걸 주문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시오.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사람 생긴다고 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권사님 직분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합시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한 거 막 드러내려고 막 그런 사람 생기고, 뭐 한옥교로 오는 게 돈을 벌려고 오는 분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동정하래요. 이게 뭐 엘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있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이 있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 잠깐 흔들면서, 이 찬양 아시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요. 이 정도쯤 될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볼래요? 되게 많이 부르던 70, 80년대 김민기 씨가 작곡하신 찬양인데, 정말요 이게요, 저 아침에 이 찬양 듣는데 짜릿했어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죠. 이 뒷가사도 되게 좋아요.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두 영원 바치라. 그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넣어요. 십자가에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버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실이 지난주 말씀과 똑같아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명을 알았으니, 감사했으니 사랑하자는, 심지어는 원수 달려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라. 여러분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여러분 이 악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까지도 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어떻게 다 드리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여기 도미노 게임을 항상 이 2학기 때 캠프 때 하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일렬로 된 거 이렇게 밀어요. 항상 준비해주세요. 일렬로 된 거 이렇게 밀어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믿음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나 저들과 다르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 여러분 도미노 잘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져요. 엄청 잘 쓰러져요. 처음에 일렬로 요거 S자 하기만 해도 계속 쓰러져요. 쓰러지면 막 서로 째려봐요. 난리가 나요. 근데요 하다 보면 2시간 안에 아이들이 이런 걸 만들어요. 멋있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2시간 안에. 왜냐면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 도미노를 보여드리는 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이 도미노 같아요. 여러분 절대 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선택한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 대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24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이거를 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랑을 지키는 싸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지키는 그 싸움. 그 싸움에 끝까지 도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부르던 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뭐를 기도할까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침내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하늘교회에서, 이 아산시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싸우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을 위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있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학교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내리는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아까 그 몇몇 사람한테 막 떠올랐던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데로, 이 땅 가는 데로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시게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이 땅 가는 데로, 가는 데로 마침내 주셔서, 우리의 마침내 주시게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부시도록. 이 시간 유다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내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빗줄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달라고, 바로 나를 통해 안에 그 믿음의 싸움 이기게 하여 달라고,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경기를 승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했던 것이,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가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옳지 않은 심지어는 우리 가장 위험한 일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의 믿음의 도전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하여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늘 나아갈 수 있는 가족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이들이 이곳에 오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그렇게 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배만 불러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먹어도 내 원하는 욕심이 차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유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갖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권세가 더 중요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셨음을, 유다 목사님이 급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안골골짜기라도 나아가겠다고, 불속하게라도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가득 내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가정 때문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이 바로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그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승리하게 되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변대는 찬양